오늘은 너희의 자유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고린도전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한 미국 TV 프로그램에서 대학생들을 모아두고 패널들이 이제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3명의 패널과 1명의 사회자가 있었는데 한 패널은 보수 정치 성향을 보인 사람, 한 사람은 중립적 성향을 보인 사람, 한 명은 진보 정치 성향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토론 막바지가 돼서 이제 대학생들에게 질문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다양성과 수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이란 나라가 위대합니다. 보수 성향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 그리고 또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립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처음엔 이 상황을 넘기기 위해 장난스러운 이야기를 하다가 진정한 답을 사회자가 요구하자 그는 대답합니다. 다양성과 기회는 너무 뜬구름을 잡는 것이다. 다양성과 기회를 이유로 예산을 열심히 들여봤자 상대 측에서는 아마 성과가 안 나온다고 욕만 할 것이다. 그리고 자유에 대한 이야기란 패널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얼굴 꼿꼿이 들고 자유가 우리나라가 위대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는가? 캐나다도 자유국가고 영국도 자유국가고 일본도 자유국가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자유국가일 뿐만 아니라 107개의 자주국 중 207개의 자주국 중 180개의 나라가 자유국인데 자유국가인 것이, 자유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위대한 나라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문해율은 7위고 수학은 27위고 과학은 22위, 예상 수명은 49위, 수출은 4위 등 1위인 것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에는 1위인 게 딱 3가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 대비 감옥 복역률, 그리고 천사가 진짜로 있다고 믿는 사람의 비율, 그리고 국방비 지출. 그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2위에서 24위를 합친 것보다 미국이 더 많이 지출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중 22개의 나라가 미국의 우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그 큰 국방력으로 하는 행위가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세계 경찰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유가 없는 나라에 우리가 자유를 선물하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아주 선택적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스갯소리로 그 나라에 혹시 석유가 있다면 아마 미국이 바로 자유를 배달하러 갈 거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자유를 주입하러 가서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피 흘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났던 전쟁이 걸프전 같은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월드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란과 미국이 한 조에 속해서 둘이 경기를 하게 되는데 그
그것이 아주 불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유라는 것을 얻기 위해 많은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일제의 압제 속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 독립투사들을 비롯한 탄압으로부터 목숨을 희생한 분들이 있었죠. 일제를 벗어나서는 북한과의 싸움으로 피를 흘렸습니다. 또 이후에는 독재와의 싸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싸웠습니다. 그렇게 얻어낸 자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유의 범위는 어디였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창조 후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지구를 맡기셨죠.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인간에게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언제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이죠.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고 인간의 시간이 유한하기에 언제나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약 쉬지 않고 일하고 싶다 하더라도, 쉬지 않고 놀고 싶다 하더라도 인간의 체력이 받쳐주지 못하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밤에는 자고 일어나야 그 다음날 다시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간이 인간에게는 유한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한국이야 조금 덜 합니다만 밤이 돼도 우리가 가로등이 곳곳에 있고 도시와 같은 곳이 많기에 우리가 밝게 저녁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혼여행으로 갔다 온 아이슬란드는 인구수가 3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나라 크기는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인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 없기 때문에 밤중에는 깜깜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운전을 하는데 그 도로 가에 있는 저 반사판만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낮에 다니면 괜찮은데 밤에 다니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또 해는 얼마나 빨리 지는지 4시 반에 일몰이 시작해서 5시가 조금 넘어가면 금방 깜깜해져 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밤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운전하는 것과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이슬란드에서 운전하는 것은 체력 소모가 아예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제가 해외에서 운전하는 것도 처음이고 그곳에 바람이 세게 불어서 차가 흔들거리는 것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제 시야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동차 라이트와 핸드폰의 내비게이션만 믿고 가는 게 굉장히 뭔가 많은 자유를 뺏긴 기분을 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체적인 자유 혹은 정치적인 자유가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오늘은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자유에 관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은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사람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다가 어떤 상황에 의해 자유롭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금방 배우고 익히고 그것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못하다는 것이죠. 이전의 기억이 그리고 이전에 했던 행동들이 본인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물론 교인들 대부분은 우상이 별것 아닌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우상이라는 그 대상에 얽매인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바로 버리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습관이란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말을 습관이라고 번역해 놓았지만 실제 이제 원어를 살펴보면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진 단어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상의 제물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우상의 제물이라 할지라도 일반 음식과 차이를 지니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몇몇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은 그에 따른 어떤 마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아직도 우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한 자들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우상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또 입으로는 우상 같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직도 우상의 존재를 지우지 못하고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아주 오랫동안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이를 버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습관이라는 말로 나타낸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도 살짝 이런 습관이라는 것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샤머니즘 사상이 국민 정서에 꽤 많이 녹아 있어서 이게 교회와 신앙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여깁니다. 그에 반해 이 고린도 교회의 몇몇 교인들은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만, 교회를 아주 오랫동안 다녔던 교인들만 있다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새로운 신자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됐을 때 그들에게 남아있는 습관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8절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 습관에 대해서 바울이 가장 이제 이야기 들어서 하는 것은 바로 음식입니다. 이 음식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태 신앙인 혹은 아주 오랫동안 신앙을 해온 분이라면 음식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음식과 관련된 상황을 보면 이러할 것입니다. 첫째는 바로 지금껏 먹어왔던 음식들, 그것들을 이제 부정한 음식이라 하여 먹는 것을 금하여야 할 때 말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집안에 제사가 있는데 물론 제사는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후에 같이 밥을 나누는 그 제사밥을 나눌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들과 같은 것 말입니다. 그에 관해서 바울은 음식은 아무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우리의 몸을 구별하기 위해 부정한 음식 먹는 것을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이제 절대적으로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행동으로 구원을 얻거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듯이 구원은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돼지고기나 해물 이런 것을 먹지 않는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음식들을 안 먹는 이유는 구원의 이유보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몸을 세상과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그것들을 구별해 내는 것이죠. 또 제사후밥을 어떻게 하는가 역시 그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없듯이 제사 이후에
먹는 밥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 음식을 먹음으로 시험을 받을 것 같겠다 싶으면 그들이 시험을 받지 않도록 이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 먹음으로 시험을 받겠다 싶으면 먹게 하는 게 더 이로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쉽지 않기에 습관이 그리고 음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길로 안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나 남아있는 우리의 습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리스도적이지 못한 습관을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오늘 9절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제 자유라고 기록해 놓았지만 이제 또 밑에 다른 번역으로 이제 쓰는 책이 있다라면서 이제 권리라는 말을 거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즉 여기서 자유함이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리 혹은 권한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그리고 그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거나 타인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습관 그리고 음식에 관하여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내가 그 일로 상처를 입거나 시험을 받거나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음식들 그것들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라는 것을 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 계속해서 놓여져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롭게 살도록 창조하셨죠. 그 자유의 범위는 인간 스스로가 죄를 지을 수도 있을 정도까지, 또 인간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까지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만약 인간이 죄를 짓지 못할 정도까지만 자유롭게 하셨다면 그 상태를 과연 진정한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인간이 자기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혹은 그 죽음으로 이끌 때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놓으셨다면 그것을 과연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인간의 자유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를 낳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그야말로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두거나 울타리를 너무 많이 쳐버리는 바람에 너무나도 작은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가지고 자기를 떠난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시 돌아올 방법까지 모두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또 다른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유의지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자유의지를 방해하는 일은 인간의 범죄 이후부터 계속됐다라는 것이죠.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는 일부터 인간이 인간을 범하는 일은 수천 년간 쉬지 않고 이루어져 왔습니다. 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다른 인간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 오해가 생기기 마련인 것이죠.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다른 형제를 지키는 자라는 것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나의 말이나 또 나의 행동으로 누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더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편의와 성향이 어떻게 보면 최우선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조금 우리의 삶 속에서는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즉 어떤 것이든 다른 사람을 진리의 길에서 넘어뜨려 죄를 짓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 되었든 성경에 나타난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이 되었든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드는 행동, 그것에 빠지려는 성향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온전히 이해해서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인의 행실의 보편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기 위해 남을 신경 쓰는 것, 그리고 그 남을 통해 또 내가 영향을 받는 것,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인간에게 이야기하셨던, 어떻게 보면 창조 때부터 이루어졌던 그 황금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황금률이라는 것이 사소한 일에서도 실제로 성취하고 실현을 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유가 다른 이들을 죄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가 다른 이들을 이끌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피곤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번거로우며 많은 것을 신경 써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분명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여야 하는데 왜 뭔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느낌일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가 아직 성화가 덜 됐기 때문이겠죠. 우리의 습관이 아직 온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완전히 배우고 익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습관이 되어 있다면 앞서 이야기한 것들이 우리에게 전혀 어려운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불편하다고 느낀다면 아직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불편함을 느낄 때 나는 아직 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인해 나의 자유로 인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나의 자유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인해 그 자유가 다른 이들을 이끌어 하나님께로 그리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값진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